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줄 아주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면 힘이 되는 5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졌던 계곡은 오늘날에도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어 지금도 그곳에 서면 수천 년 전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는 그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조롱하며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3미터에 가까웠고 온몸은 육중한 갑옷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흉악한 얼굴은 수많은 전투에서 얻은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감히 그 거인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전쟁터에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아직 앳된 얼굴에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저 평범한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경멸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워 뜯어 먹게 하리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소년 다윗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어쩌면 오늘날 골리앗의 무기는 미사일, 폭탄, 로켓과 같은 가시적인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선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워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숨이 막힐 때마다 나지막이 이렇게 되뇌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집 10대 딸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이건 명백히 부모인 제 싸움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문제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치 11조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것처럼 그 싸움 또한 여러분이 손댈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팔은 너무나 짧고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더욱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싸움에 손대지 마라. 그 싸움은 나의 것이다. 하지만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나아갔나요? 왕이 내어준 무거운 갑옷과 칼을 입고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목동의 모습으로 손에는 칼 대신 조약돌을 줄 수 있는 물매 하나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모습 자체가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너 이제 어쩔 거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다윗의 승리처럼 순식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계시며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팔은 우리의 팔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십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습니까?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음으로써 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싸움의 방식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저 멀리에 치유라는 목표 지점이 있고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병든 상태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기까지 가려면 더 순종해야 해. 더 거룩해져야 해. 더 선해져야 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치유를 빼앗으려고 거짓된 증상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거짓된 증상일 뿐이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강력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거인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던진 단 하나의 조약돌에 이마를 맞고 거대한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단 하나의 돌멩이. 왜냐하면 그 싸움은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돌멩이를 정확하게 골리앗의 급소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전투가 벌어진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굳이 그 머리를 예루살렘까지 가져갔을까요? 한 유대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골리앗의 머리가 묻힌 언덕이 골골리앗, 즉 골리앗의 언덕이라 불렸고 세월이 흘러 그 이름이 골고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다윗의 더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라는 더 거대한 골리앗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박살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위대한 원리는 다윗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 후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제게는 이 질병을 이겨낼 자원도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제 딸이, 제 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제 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이성은 끊임없이 소리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책임한 거야. 당연히 걱정해야지.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입니다. 불평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불평하며 머무르지 말고 찬양하며 비상하십시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여기에 50년 동안 흡연의 노예로 살았던 한 남성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그는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력으로 담배와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을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싸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50년간 그를 묶고 있던 흡연의 사슬이 기적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직접 싸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뭔가 해야 해 라고 소리칠 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은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성 주위를 돌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째 날 그들이 믿음으로 함성을 외쳤을 때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암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 즉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불안과 염려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영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뉴스와 부정적인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든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누구이든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당신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